아버지께서 자기 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선이 이르되 시편 119편 68절 말씀. 주는 선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복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제목이 핸드아웃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 이제 살피건 웨스트민스터 장국서 2장 2절의 전반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쪽에 보면 전반절 내용이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볼드체는 1쪽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광도 이것들에게 얻지 아니하시며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로서 이것들에게 이것들 위에 나타나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 예,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방금 읽은 그 2장 2절의 전반절의 내용이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2장 2절의 내용 나온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본 항목은 하나님의 절대성, 또 완전성, 충분성을 더할 수 없이 명료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안에 생명과 영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기간 동안에는 마치 스스로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주인인 듯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그렇지만 몸이 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음이 임박해 오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 안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인간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양 의식되지만 그러나 위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면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사람은 생명을 잠시 부여받아 생명을 맛보며 살 뿐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맛보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 생명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이 곧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뿐이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는 것 같지만 반면에 천지는 어떻습니까? 없어지을전정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천지 만물도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분. 질이 다르죠.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땅이 생기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하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첫 줄에 시작부터 첫 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자신의 모든 생명과 그랬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그분의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생명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사실에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존재이시다. 그분 자신이 바로 스스로 생명이시다.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존재신 분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이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존재와 하나님이 분리되면 존재 자체가 또 신적 속성이 됩니다. 신적 속성 가운데서 뭐 하나가 분리된 채 하나님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이신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몇 가지 포함합니다. 자, 연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의미가 포함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 의미에서 절대적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 다른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 되겠죠? 첫 번째 의미 속에. 자기 존재를 다른 것에로부터 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 의미에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변치한 영원한 분이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하고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치 않는다, 스스로 존재한다 할 때 존재에 있어서 변치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존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있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폈으며 아무도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친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홀로 산을 폈다, 땅을 펼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은혜의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인 자로서 계신 것이다. 사실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그분만이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자신을 위하여 그가 만드신 모든 어떤 피조물의 존재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여 뭘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도움은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가 남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존재한 것들은 그것들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물은 다 하나님부터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께 존재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줄 많고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시라는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아니시면 하나님 생명이세요. 하나님 생명 그 자체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학은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다. God has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는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나는 컵을 머그잔을 들고 있다. 분리가 가능한 말이에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ha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사랑과 하나님이 분리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신앙 뭐라고 했냐면 God is love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God is justice, 하나님이 공이시다. God is mercy, 하나님이 긍휼이시다. 이렇게 명사와 하나님 사이를 이다라고 붙여서 썼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독립된 어떤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존재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존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고 누구한테 뭘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존재이세요. 그분 자체 존재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신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부분 줄 위에서 지금 3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는 서로 불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에 누린 영광과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이며 또한 구속주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의 근원이시기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같이 없을 영광이며 솔로몬의 영광이라도 드레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영광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며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며 그 자체로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 영광의 구속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변하지 않고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자체로 다른 것이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들의꽃에서 보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게 못 된다는 말씀이죠.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의꽃과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턱도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세수도 돌릴지어다 찬양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만물이 아멘 하듯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충분하시며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과 복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충만하시며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선과 복이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실 받은 은혜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신 이 어린 양과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이때 하나님이 그 돌린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선과 복이 오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제일 결론이에요. 절대 존재 아니냐? 절대 존재는 모든 게 충분하다. 모든 게 충분하다는 건 모두 스스로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존재로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시며 자신의 필요가 다른 것에 어떤 필요가 없으신 그분 자체가 선하시며 이게 선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악은 절대적 필연성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악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기준이나 권위에 의하여 선하다 또는 악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이 나오죠. 그 기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하나님 외에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행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을 행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때 기준 중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이성이든 계시에서 그걸 이제 배웠든 간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적 잣대 어떤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혹 모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판단자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라고 거짓을 하와에게 들여놓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악함을 인정하다고 할 때 이게 마귀는 이 부분 잘 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인데 마귀가 시험한 게 도대체 뭐냐? 선하심을 의심하게 할 때, 미혹할 때 의심하게 했다는 자체의 미혹성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기준점을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닌가를 판단의 기준점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라 말씀하신 것은 선에서 떼어져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선인가 아닌가를 판단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의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금지시킨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선한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판단하여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요 불신이 되는 것이죠.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죄의 성질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선이요 선 자체가 비블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먹지 말라면 그게 선이고 따먹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이냐 아니냐 악이냐를 스스로 다른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잣대가 뭐냐면 이성이었고 잣대가 또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인 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한 건 뭐냐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게 뭐냐면 안 먹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을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내가 그런다라고 마귀가 속임수의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직임을 정하지 않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추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믿도록 해야 될 아담의 역할을 하와에게서 하와의 부추김당한 하와의 말에 아담이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지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갖겠습니다는 것으로 바꿔버린,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 이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는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막지 못했어요. 하와는 아담의 귀에 잘못된 말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한 것이죠.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따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말로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탈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걸 안 주려고 하신 거야. 그 명분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3쪽 밑에서 다시 올라가면 하지만 하나님은 선이나 악으로 판단할 하나님 이외의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오냐? 그 판단은 뭐길래 하나님조차도 선과 악으로 판단하냐? 이런 말이 들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 그 자체가 다 죄예요.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가치와 윤리의 기준이며 척도이며 근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절대로 선해요.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겐 고통과 슬픔과 악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선하신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믿고 나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인 거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악한 것도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악하여 재앙 내리신 게 아니라 절대 선이신 그분이 지혜 안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재앙이 내려진 것이고, 죄가 우리들은 없다 할지라도 겸손케 하기 위해 재앙이 내려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치와 윤리의 기준이며 척도요 근거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선할 수밖에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그분 자체의 정직성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거죠. 진실함 때문에 선하십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이 바로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조언과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로 하나님을 선 또는 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가 교훈하신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죠. 율법을 읽어야 돼요. 율법을 읽고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가야 돼요. 율법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는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고 사람의 순종의 법도와 규례를 반포해 주셨어요. 알려주신 거죠. 그 모든 사람들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복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절대성 때문에 나오는 답이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 안에 복을 가지고 계시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으로서 복 자체의 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된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타락한 사람은 부패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육체의 욕심의 만족을 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게 내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만족시키니까요. 타락으로 인해 심령이 어둡고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대 기쁨이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 가운데서 이 절대성을 어떻게 배워갑니까? 그러면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읽어볼까요? 스스로가 복이시며 또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께 사람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임마누엘 그와 교통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절대 선을 알아가는 방식이죠. 만유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생활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베풀 영원한 생명에 보내서 완성하게 될 것이며 주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좁은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경고에 걸어간 성도가 누릴 상급이며 기업이며 자랑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방패여 지킨 상급이심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다 읽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복이시며 스스로 선이시라는 사실 이걸 알아가는 게 매우 어려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논리 일치가 있죠.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입어서 뭘 바꿔진 상태가 아니면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은 예스 하나님은 살아있사 그들도 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분하심과 영광과 성민과 불의에 있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방식을 들여다봐도 그 충만성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시간 조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실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나무 피복을 벗겨도 먹을 게 없을 만큼 쩔쩔매 사이 굶주려 죽어간다.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어째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은 일 수 있죠. 인간 애적인 측면에서 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안에 그런 사실도 두었다라는 것. 두은 까닭은 뭐냐 할 때 그 까닭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까닭은 뭘까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한 최선의 일을 인정해드리고 나머지 우리의 행과 불행과 이 관계는 하나님 주신 교훈적 의지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찬양을 받으실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만물이 그에서 나온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교훈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과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남는 것은요, 간구는 있을 수 있어요. 간구. 하나님,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소견일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선의 과정 안에서 간구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고난 속에 있던 그 선이에요. 고통과 환난도 선이에요. 내가 있는 결핍도 선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선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너에게 재앙도 준다. 이건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작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태를 보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채찍이죠. 채찍은 아프잖아요. 아프면 선이 아닌가요? 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화가 있어요. 이 화가 우리에게 선인가요? 우리에게는 악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한 내용이죠. 그 악을 초래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 절대선에서 비춰보게 되면 이 끔찍한 재난과 아픔도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가 주 앞에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집단적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개개인의 하나님을 잘 믿던 다니엘도 끌려가요. 누구도 끌려가요. 다 끌려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개개별적으로 망한 집단적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 개개인도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이 끌려가지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 이걸 보고 각성한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새롭게 하신 변화의 계획을 삼고 감사하며 나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는 절대선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 자체가 절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영원한 복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걸 통해 받으니 절대 복이죠.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생활과 새 땅에도 그런 환난이 있게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한 작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환난은 다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된 거예요. 누구의 죄?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당해서 환난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새가 새 땅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재앙을, 우리를 위하여 화를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일의 섭리는 그때는 없어요. 새가 새 땅에서 오직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과 희락으로만 쭉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맛보는 최고와 최상의 기쁨을 맛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쪽의 맨 마지막 그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우리의 권위로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선하신 내용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단락, 하나님 스스로 복이십니다. 그 같은 복을 하나님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복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에서 비록 모르지만 그러나 타락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신 그분을 임마누엘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8째 줄 올라가면 8째 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와 교통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 자체 그분을 직접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려지는 복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큰 상급이요 복 중에 복이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욥기에서도 욥의 질문이 죄가 되는 까닭은 여름 새벽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여기 결론인데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그 근거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갖게 되어져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말씀만을 구하는 것과 말씀이 왜 없으신가 함으로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판단 넘어가는 요 선 사이가 신앙과 불신앙의 선 사이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까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되 답을 주지 않으시거나 그것이 과연 나에게 선한 걸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성경에 게시된 내용 외에 자신이 어떤 이유를 삼아 하나님을 판단해 버릴 때 이게 죄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찬송의 대상이죠. 예, 찬송하겠습니다.